할렐루야. 짐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 모으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8월 7일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 되어 이웃들에게 받은 바 복을 나누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소수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홍민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크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지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위대한지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물되어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만함과 불신앙, 허세, 위선, 교만함 예수님께 드립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가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황과 두려움, 당혹 속에 교회들마저 흔들려 요동쳤지만 빛이신 예수님, 너희는 길에 서서 일단 멈추라. 선한 길이 어딘지 뒤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흔들리는 요동 속에 흉내만 내며 떠밀리지 말고 잠잠히 나만 바라보라 하신 예수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혔던 것에 집착하며 분별 없이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달려왔던 시간, 삶, 무엇을 향해 달려왔을까요? 근본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무엇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만 우리 중심의 예수님이고 오직 예수님이었을까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갈망 간절함을 부어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비참한 후에 남기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자연의 법칙, 오늘부터라도 무엇을 심을 것인가, 심을 때 무엇을 거둘 것인가 생각하고 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나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종교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갖는 것보다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증인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그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신 아버지, 이 모든 사역을 누가 하나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추진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을 지키지 않고 세우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가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생명의 증인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고 쓴뿌리가 제거되며 썩어질 것들의 마음 뺏겼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진리의 말씀 복음 앞에 우리의 심령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피난처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바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마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향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받은 바 복을 이웃들과 나누며 공의와 평화를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늘의 생명과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임재하사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깨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물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받은 바 복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리 안에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교대로 읽고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게리 권사님, 잔 성도님, 또 윤영희 권사님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노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우리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남편 되시는 잔 성도님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금요일 오전 8시에 이번 세션 마지막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셜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생일 맞으신 분, 특별히 우리 게리 권사님께서 내일 모레죠. 8월 9일 생신입니다. 우리 여러분 시간 되시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리 권사님, 송병수 권사님 출타하셔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그리고 김재복 권사님, 김정선 집사님 감기에 심하게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수잔 집사님 산호세 따님 댁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있나요? 우리 주옥자 권사님이 긴 여행을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죠? 예, 그러면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성령 가운데 깨어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미움과 증오로 하늘의 평화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는 전쟁의 위협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지 동산을 욕망 충족의 도구로 여기며 함부로 사용했기에 기후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거짓된 욕망을 회개하오니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주님의 뜻 안에 깨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평화와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주어진 시간과 재능으로 주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됐던 시기는 BC 740년경에서 대략 680년경에 그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아수르라는 제국, 북쪽에 있던 큰 제국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팽창할 때 특별히 디글라 빌레셋 3세라는 그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그들의 이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작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암몬, 모압, 북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이미 정복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그 명을 그냥 겨우겨우 유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BC 722년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맙니다. 그런 격변의 시대 때 다행히 남유다는 그런 대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때 이제 남유다에도 큰 위기가 닥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위기와 사회적 또 주변 국가의 불안한 시기 속에서 바로 이사야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잠깐의 안정에 이거에 안주하면서 흥청만청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깨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그런 잠깐의 안정에 도취되지 말고 깨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아모스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에 갔던 예언했던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6장 22절과 32장 32절을 보면 이 이사야는 왕실의 서기관이었다라고 그 직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일찍부터 그 왕실 내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유다가 처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 외교적 상황, 백성들의 상황을 일찍부터 잘 알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보았던 그 시대의 관료들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관원들,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하고 사라졌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족들,
종교 권력가들,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의 관원이라 말하고,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특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수탈하는데 그것을 사용했고,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데 그 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들을 지켜가는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돌보고 나누며 사는 사람. 지난주의 말씀을 빗대어서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 함께 나누고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그런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켜가는 언약 공동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내팽개치고 탐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1절과 12절은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11절에는 이렇게 뭐라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가 없어서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드려서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 순념소, 소 다 누가 드리는 겁니까? 귀족들이 드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척박한 그 나라, 그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소를 드릴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귀족들이었단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피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너희는 내 앞에 보이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보이려고 나오니까 주님은 그런 제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혐오스럽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공평과 정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피곤하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안 모여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모이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거룩한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들의 삶이 표면적으로는 거룩했는지 모르지만 삶 속에는 악행과 착취와 폭력과 거짓만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렸다 그래서 달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다른 건 다 그러도 말씀만 들었어. 그러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예배 잘 드린 거야. 물론 말씀 안 들은 것보다는 낫죠.
또 예배 드리다 보면 바쁜 일이 있어서 또 먼저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웬만하면 예배 시간은 그런 것들을 좀 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약속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니 좀 추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양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어도 예배는 좀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왜 싫어했습니까? 그들의 삶과 예배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모양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형식주의에 몰입합니다. 자기의 이 공허함, 자기의 이런 불일치를 감추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형식에 매입니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속이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말했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납되지 않는 예배, 거짓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종교 권력가들은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삶과 실제의 삶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물론 형식 없으면 안 돼요. 형식은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형식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그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예배 드리는 삶과 또 내가 이런 살아가는 삶이 너무 동떨어졌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 내가 이것쯤은 익스큐스 될 거야. 신앙의 편의주의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일치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내 손에서 불의를 끊어내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멘 열심히 하셨을 거라 믿어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33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자, 그들을 향해서 무서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얘기는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교회가 무서움에 직면할 때는 언제입니까? 박해받을 때잖아요. 지금 그들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유대인들과 이교들 가운데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은 박해받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낙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위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의 이 박해와 지금의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견뎌라.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기가 왔으면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감지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잘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끝납니까? 뒤에 말씀이 나오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뭘 말할까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니까 제게 꼭 필요하고 제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그게 얼마나 비싸든지 내가 그걸 사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중요하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진주장수에 얘기하고요, 밭에 감추인 진주를 얘기해요. 밭에 감추인 진주가 아니라 보아죠. 죄송합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성경을 쓰네요. 자, 보아 장수가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최고의 좋은 진주를 찾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찾다가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갖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팔아서 그걸 얻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게 되면, 자,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가요? 손과 발이 가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가요? 재물이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보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내가 오늘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지만 박해와 고난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뒤에 바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지금 똑같이 어떻게 누가의 공동체처럼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믿음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날 나타나는 이 세계,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그렇게 지어질 수 없다. 그리고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가 뭡니까? 자, 믿음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갈 바를 알고 나갔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거 듣고 나간 거예요.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이 됐는데 99가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왜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게 하고, 야곱을 통해서 12민족이 나가게 하고. 자, 선진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선진들이 살아냈던 그 믿음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믿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되시죠? 히브리서나 누가복음이 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당장 볼 수는 없지만, 자,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 예측할 수 있을까요?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 과거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며 착취와 억압하는 백성들, 그들이 아무리 큰 제국을 이룬다도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셨잖아요. 비록 억눌리고 가난하고 빼앗기고 쫓겨갈 수밖에 없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고향에 돌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민족의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역사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장차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알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를 부탁하면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거의 모습은 뭐냐? 바로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삶.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재능을 선용해라. 우리가 관점과 초점을 두는 것, 바로 영적인 것에 관점과 초점을 두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이 그곳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것에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삶에 대해서는 뭐냐?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억압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악에서 떠나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가난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세상,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공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비유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 주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종, 주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종, 주님의 오심을 향해 깨어있는 종, 주인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냐?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 말씀 뭘까요? 주인이 오실고 주인이 왔을 때 기뻐하는 그 종의 모습이 뭔지를 미리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인이 언제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주인의 마음을 아니까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깨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알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고 억압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 그 억울한 거 풀어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이 임한지 아십니까? 종은 원래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어떤 역변이 일어나냐면 주인이 종을 삼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섬기고 섬김 받는 세상, 너와 내가 서로 어우러지는 세상, 계급과 차별이 사라지고 허물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이루는 세상.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가졌네 못 가졌네, 이 대학을 나왔네 못 나왔네, 여기에 출신끼리 모여서 물론 뭐 그거 알겠는데, 소속감을 알고 싶은데 그거 없으면 뭐예요? 좀 우리 괜히 좀 위축되잖아요. 그렇게 차별과 그렇게 계급과 그렇게 자꾸 장벽을 만드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세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사야는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안정을 취한다고 도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화와 돌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비록 지금이 절망스럽고 지금이 이 현상이 어두운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미래의 세상을 내다보며 깨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자고 남은 자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동남아도 불안불안하죠. 펠로시 그 하원 위원장이 대만을 방문했다고요? 실탄 사격을 합니다.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평화와 진리를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평화가 미래의 어느 시점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향해 믿음으로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현실에 안주하고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의 값진 배낭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며 악에서 떠나 스스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여러분 원하시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미래에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마음 따라 살아가야 미래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 따라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긴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짤막하게 할게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일상을 일치시키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자꾸 미래와 현재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이 오셔서 반겨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특별히 감리교인은 감리교인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리교 교인이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사는 사람들이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관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어 있을 때, 즉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 따라,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이 세상 모순과 불의에 맞서면서 이 땅의 불의를 제거하고 이 땅의 어려운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답게 악에서 떠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답게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따라 살면서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 고난받은 이들과 함께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사야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일치를 누리며 순종하며 사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실한 믿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충실한 청지기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평화와 의를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 위해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 자매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참회의 기도문은 이 앞에 스크린에 남아 있습니다. 이 참회의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면서 참회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으며 정의를 향한 울부짖음에 침묵했으며 하늘의 평화를 위해 힘쓰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역에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이 잔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픽업하셨던 이 봉투에 있는 떡을 먼저 꺼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고 포도주가 있는 쪽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입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삶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사람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45장 부르시면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온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진리 안에 깨어 살면서 이 땅의 생명과 평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이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